진짜 믿음, 가짜 믿음도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 날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니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급히 배를 빌려 타고 강을 건너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배를 타고 나름대로 희생을 했습니다. 돈도 지불했을 것이고 시간도 수고했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면이고 왜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대가들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찾으려고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사가 다 그렇지만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회의 첫 발을 잘못 디뎌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잘못 만나버리면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선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정직한 사람도 거짓말쟁이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못 체득된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양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폐해인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라는 말을 교회에 나온 순간부터 들어서 죽을 때까지 들을 말인데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답을 못한다는 엄청난 모순이죠.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잘못 깨어진 단추. 제가 예전에 뭔가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운동을 배웠는데 잘못 배웠어요. 근데 내 죄라고는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훈련한 거예요. 한 6개월을 열심히 가르쳐준 방법대로 몸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사범이 바뀌었는데 누가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쳤냐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하란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 습관이 계속 나를 괴롭힌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뒤처졌어요. 그러니까 제로 상태에서 배운 사람들보다 나는 더 몇 갑절이 힘든 거예요. 왜? 예전에 습관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없애는데 또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결국 나는 1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을 건너서 가버나움 땅에 도착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던지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랍비. 물론 이 간단한 호칭 하나로 이들의 상태를 다 표현할 수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호칭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랍비일 뿐이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자,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는지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자,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눈에 불을 켜고 바다를 건너서 나한테 찾아온 이유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단순히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또다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나한테 왔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합니까? 왜?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 왔습니까? 성경에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을 해요. 진짜 믿음, 팬이냐 제자냐. 성경에 팬이라는 말은 없지요. 무리라는 말이 있죠. 무리가 팬이에요. 팬. 그럼 팬은 뭐고 제자는 뭐냐? 오늘 제 설교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팬이냐 제자냐, 이 책을 제가 많이 참고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어디서 출발했느냐면은, 이 교회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이분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교회는 해년마다 부활주일이 되면 약 3만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3만 명 정도가 인파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기 교인과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는 신조어가 있는데 성탄절과 부활절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1년에 2차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합성어로 크리이스터라고 한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부활주일 날도 역시 해년마다 많은 인파가 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해가지고 붙들어야 하니까, 그 다음 주에도 또 오게 만들어야 하니까 어떤 식의 설교를 할까? 이것이 해년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카일 목사님이 겪는 고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설교를 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갑자기 자기가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또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데만 초점을 맞췄지, 이 사람들을 과연 제자를 만들었는가, 뭔가 한다 얻어맞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통곡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깊이 통곡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그 주의 설교는 회개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했겠지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이 이 책입니다. 카일 목사님은 팬과 제자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 예수인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러나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전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똑같이 환호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열렬하니까. 그러나 그 동기는 완전히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팬은 와서 환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차없이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공부방에 자기 방에다가 브로마이드를 걸어놓고 뭐 엑소가 좋니 뭐 어쩌니 저쩌니 오도방정을 떨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면 또 싹 내려버려요. 또 다른 사람을 붙여놔요. 그러면 아니 너 엑소 뭐 어쩌고 하더니 그러면은 시시해졌대. 시시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20대 중반 30대 가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대상을 바꾸는 거죠. 반면에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와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자, 카일 목사는 다음 내용에 대하여 대답을 충족해 했다고 해서 꼭 제자는 아니다고 단언합니다. 다음에 질문을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는가? 꼭 제자는 아니다. 제자는 교회를 다니겠지만 제자를 다닌다고 제자는
교회를 다닌다고 제자는 아니다. 팬도 교회 다녀요. 그 다음에 어릴 적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한 모태신앙인가? 설교가 끝날 무렵 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설교자의 기도를 따라 해본 적이 있는가? 부흥회 때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 성경책을 집에 3권 이상 가지고 있는가? 당신의 핸드폰 벨소리가 CCM인가? 그렇다고 해서 꼭 제자는 아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진짜 제자는? 자,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카일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걸 자기 고백을 해보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약 100개 정도의 답글이 실렸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나는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담배를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를 일삼는 남편을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디오피아 사내아이 2명을 입양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박과 마약 중독을 떨쳐냈다. 성령의 능력으로 쇼핑 중독을 이겨냈다. 성령의 능력으로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낼 용기가 생겼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전에 서로에게 추한 꼴까지 보이며 이혼했던 남편과 재결합하게 되었다. 이것이 제자다. 이것이 제자다. 물론 이걸로 다 표현할 수도 없겠지만은 죽는 사람이 제자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한 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는 약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를 했어요. 어떤 전도를 했느냐? 전도 폭발해서 당신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하거든요. 자기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로도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지만은 두려움이 밀려왔대요. 내가 오늘 죽으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을 했대요.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나에게 질문을 했더라면 나는 더 온전했을 터인데 최근에서 10년 만에 자기가 진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분이 당황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다는데 뭔 거듭남을 또 이야기하는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걸 확신하는가? 이 질문은 50점이다. 한 가지를 더 했어야 한다. 그건 뭐냐? 당신이 오늘 죽어야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이걸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죽어야만 예수님 영접한다. 그런데 오늘 죽으라고는 주문하지 않았고 죽을지 모르니 예수 영접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년 동안 겉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속의 자아는 죽지 못한 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봉사를 해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다. 죽어야 산다. 성경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하건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 믿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믿으라고만 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하는데. 회개해야 믿을 수 있어요.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해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슬을 끊어내야 해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는 그 아픔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 수 없다. 죽지 않고 새로워질 수 없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카일 목사님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교인 한 분이 안 보인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한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주님의 교회에 왜 안 보이시느냐고. 그랬더니 상당히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는지 이유를 말을 좀 해주라고. 내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시정을 하겠다. 그래서 주춤주춤하면서 말을 잘 안 해요. 이야기 좀 해주라고 부탁을 하니까 어렵사리 말을 꺼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치 내 삶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끝내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전화를 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래요. 왜냐? 나의 설교가 틀린 것은 아니구나. 요한복음 6장에 마지막에 가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나느냐?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목적과 예수님이 주려는 목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한 접점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나가고 어렵도다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어렵다는 말은 고상한 표현이고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즉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예수님이 주는 떡은 내가 원하지만 예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는 없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떠나는 그들을 예수님은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리는 떠나고 패는 떠나고 제자는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허공의 구름 같은 설교를 외치고 듣고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믿으려고 합니까? 틀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찬송을 합니다. 그날 아침에 내린 만나도 이 송아지 신이 줬다고 믿는 거예요.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정말로 이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50년, 100년 후에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오늘 2016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후대는 냉정하게 잣대를 갖다 댈 겁니다. 마치 중세 카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에 감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줄 모르고 미끄러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종교생활 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나라는 안 바뀔 거라는 슬픈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대학교 총장 8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도 대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제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보십시오. 12명이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근데 수백만 명이 이 땅을 못 바꾸고 있잖아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영국의 청교도주의자인데 이분이 어느 지역에 교회로 부임을 해가요. 그때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리차드 백스터 목사가 그곳에 부임했을 때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다. 20년이 지난 후 그곳을 떠날 때 단 한 명의 불신자도 없었다. 최고의 찬사인 거예요. 제가 개척한 지 11년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하거든요. 내 주변이 자신이 없어요. 내 새끼 하나도 못 바꾸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할 때 영국의 여인들의 화장이 옅어졌습니다. 술 소비량이 급감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차 말하지만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그대로 둔 채 예수라는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아를 아파도 파내버리고 그곳에 예수를 칠하는 게 예수의 삶이에요.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양식이 있고 일시적으로 내 배만 채워주는 양식이 있다. 썩을 양식과 영원한 양식이 있다. 그러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헛된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자 이 무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요. 28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터인데 봅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제발 우리도 한번 먹고 나면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는 썩을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학생부를 지도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완전히 못 버렸지만은 그 당시에 여전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설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 물었더니 믿으라는 거예요.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뭔가? 제가 엄청난 쇼크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성경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에 기결될 수밖에 없냐면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 하면 다 버림받아요. 헛수고 한다니까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짜 믿음은 무엇일까? 역설적으로 첫째,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더라. 아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니다. 알면 대단히 중요해요. 알면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알미 영생을 좌우한다고까지도 주님은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영생은 알미예요. 그런데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즉 아는 것이 꼭 믿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속은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지식적 신앙의 어떤 형태를 아는 데는 한 달 정도만 교회를 다니면 거의 알 수 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술, 담배 끊어야 한다는 거 우리나라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교회를 나가면 제사를 안 지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교회를 나가면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인 사랑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알미 실천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제가 교회 처음 나가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래요. 주님. 기도할 때도 주님. 성경을 봐도 주님. 성경 공부할 때도 주님.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안 됐어요. 알기는 알았는데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알면서도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이 어느 날 막 분노해요. 열이 받아 있어. 왜 그런가? 자존심이 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고 있어. 꼬라지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런가? 말은 잘 안 하는데 알죠.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맨날 며칠을 분노하기 전에 내 자식이 지금도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고 교회에서 밤을 지새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지만 믿지 않고 있잖아요. 카일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평일날 오전에 9시에 많은 예수의 팬들이 예수님을 차에 홀로 둔 채 차에서 내린다. 예수님 잠시 여기 계십시오. 제가 5시쯤 모시러 오겠습니다. 조금 회의가 길어지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일터로 들어가는 순간 제자의 옷을 벗어 던져버린다. 팬은 탐욕을 비전이라고 부르며 정당화하고 팬은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사업수단이라고 둘러댄다. 팬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티를 절대 내지 않으며 그것을 지혜로우며 배려라고 생각한다. 깡패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깡패 목사가 돼요. 깡패에다가 목사 칠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다 알아. 우리 목사 성질 보통 아니야. 옛날에 깡패였으니까. 윽박질러요. 사업하던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러면 사업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수없이 봤어요. 왜 그래야 되지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율법을 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리새적인 요소를 단 1%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한 직장을 7년 동안 다니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에 총동원 주일이에요. 교회에서 한 사람씩을 데려오라고 강요를 받은 거예요. 자기 교회 안에 위치도 있고 하니까 한 사람을 꼭 데려가야 해, 이번 주에. 마땅히 데려갈 사람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가깝게 지낸다고 여겨지는 한 사람을 몰색을 해서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이번 일요일 날 뭐 하는가? 뭐 특별한 일 없는데 그러면 내 부탁이 하나 있네. 이번 주에 나와 함께 한 번만 교회에 가줄 수 있는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웃어요. 나중에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몇 시간 후에 메일이 왔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나도 사실은 이번 주에 자네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선수를 뺏겼네.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나도 자네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있네. 교회가 너무 크니까 몰랐던 거예요. 7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의 동료가 자기가 예수 믿는지를 몰라요. 남의 이야기 같죠?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이 꼭 믿음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설교자들이 제일 속기 쉬운 함정인데 옳은 소리 한다고 옳은 사람은 아니고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입 바른 소리하고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일수록 시궁창 구덩이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대하여 책망하면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 바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치욕스러운 소리예요. 치욕적인 소리. 옳은 소리 하면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설교 그만해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네 말이 맞지만 너는 안 하잖아. 너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나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어. 그것이 설교예요. 설교는 어느 순간부터 힘이 없는 말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옳은 소리는 곧잘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 이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오히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설교자들을 경계합니다. 저분도 말만 잘하는 거 아닌가? 오늘날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은 사람, 옳은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을 오히려 경계하는 수준에까지 됐어요. 왜? 저 사람 또 말만 하다가 어느 날 엉뚱한 짓 하지 않은가? 그런 경계심이 생기게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고백이 믿음은 아닙니다.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부활, 행함이 없는 구원 없습니다. 없어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 환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현실성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현실 감각이 떨어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예를 들면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100% 믿어. 자기는 하늘을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가정폭력이 나쁘다고 진심으로 믿는 폭력 남편. 가장 배려심이 많고 사려심이 깊다고 여겨지는 이기주의자. 가장 말실수가 적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는 수다쟁이. 이런 믿음은 행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정신과 의사는 이런 믿음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했냐면 망상이라고 했어요. 망상. 폐는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땀도 흘릴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피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 여러분, 지금 제 심정이 어떠냐면 안 변하려면 교회로 오지 말라고 하고 싶어.
교회를 뭐하러 다녀? 안 변하는데. 다음 주에 오지 마셔. 집사답지 않은 사람은 오지를 마요.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체크하셔서 버리라 하는 거, 남을 힘들게 했던 거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남을 아프게 했던 거 진심으로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남에게 손해 입은 거 배상하고, 그럴 용기가 없으면 다음 주에 오지를 마세요. 왜냐? 100년을 다녀도 필요가 없어요. 100년을 다녀도. 어차피 지옥불에 멸망에 심판받을 것인데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뭐하러?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또 진짜 안 와버릴까 싶으니까. 팬이 아닌 제자는 희생을 실제적으로 치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앤 저드슨은 미국인 최초의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그의 남편은 아도니람 저드슨인데, 그의 남편 아도니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청혼을 부탁하면서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당시 미얀마는,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당시 미얀마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고 외국인에 대한 적개심은 극에 달하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예비 사위가 자기 장인 될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함께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서, 그리고 추구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 앤의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어요. 모든 결정을 딸에게 맡긴다고 해서요. 그러자 이 앤은 자기 친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1813년 미얀마로 떠나게 되었고 11년 후 1824년에 그의 남편 아도니람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40도의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캄캄한 감옥에서 18개월을 비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어떻게 옥살이를 했냐면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낮에는. 거꾸로 매달려 있고 잠시 쉴 때는 시궁창에다가 목만 내밀고 속에다가 담궈 놓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더위와 습기 때문에 수없이 벌레와 모기에 물어뜯기면서 18개월을 지냅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아내는 출산을 하고 그의 아내는 마침내 고열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서 그들이 남긴 미얀마 성경을 통하여 지금 3,700개의 교회가 미얀마에 있답니다. 루마니아가 소련 위성국가로 공산화 시절을 지낼 때 존 로스 목사는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일어났다고 해요. 그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3개월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세례를 받으라고 종용을 합니다. 그때 전제를 달아요. 당신들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 명부가 작성될 것이다. 이 세례 명부는 우리 중에 몰래 들어와 있는 첩자에 의해서 상부에 보고가 될 것이고, 그 보고가 되게 되면 여러분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많은 벌금을 물게 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자식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세례를 받겠느냐 하면 몇 사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전사가 되어서 루마니아의 복음화에 앞장섰던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끼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직분에만 관심을 두고 물질에만 탐을 하고 있는 이 땅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팬이지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들, 변화 없는 회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봉사활동, 의미 없습니다. 오늘 또 설교만 듣고 그냥 가시렵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이 이 짧은 거리 심장까지 오게 하려면 이 지식의 말씀들이 펄떡거리는 나의 심장으로 흘러들어와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애통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요, 내 신앙을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들과 결단들을 기도로 피를 토하면서 토해낼 때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술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삶을 던져내서 하는 회개야말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한 못마땅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